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참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주현절, 주님께서 현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공연 대축일이라고도 하고 성공회에서는 공현일, 공적으로 현현하셨다는 그런 기념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출발하면서 함께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연속 설교입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는 예배, 주일 예배 목숨을 걸면 인생 승리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묵상을 하였습니다.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승리하였으면 그 감격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영혼구원의 열정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임원 헌신 예배 겸 이제 마지막 묵상 설교를 하는데요. 마지막은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표지를 달았지만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참외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아무 열매나 따지 않습니다. 다 익은 열매를 따서 시장에 팔고 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운동에 앞서서 우리의 영적 신앙 성숙의 운동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10분 기도하자 하는 것이 다음 주의 설교의 큰 요지입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새 사람을 입으라 표를 달고 목표를 세웠으면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연말에 시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하신 분들도 큰 선물을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표를 설정했으면 달성한 분들에게 그만큼 치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치하하는 것은 마땅히 할 도리를 했으면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양심의 가책, 죄스러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영적인 과제를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목표가 신년에는 새롭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일 묵상 자료집인 전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쁨의 언덕으로 또는 속회 공과 교재로 사용되는 연합감리교에서 만든 일일 묵상 자료집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한 해 동안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 또는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도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셨으면 그것을 치하하고 또 시상하면 좋을 듯 합니다. 또는 연합속회 때에는 속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 속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미랄 속회가 속회 보고를 정식으로 이렇게 잘 갖추어서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속회 예배를 드려서 영적인 순례를 잘 승리하신 속회에게는 또 시상하는 것도 좋은 그러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분은 성경 필사를 한 해 동안 해보겠다라고 해서 한지에다 필사하신 분이 계시면 그것도 우리가 격려하고 축하하는 일이 되었으면 영적인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성경 통독 문제를 한 해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풀어서 또 제출하신 분들에게도 시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 격려하고 영적인 운동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혼구원의 열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열정은 삶의 근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열정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열정이 삶의 의욕을 갖게 하고 또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삶이 열정적인 삶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승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은 최선을 다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열정은 열심히 사는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삶의 근원적으로부터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에너지가, 근원적 에너지가 열정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트베이를 넘어가다 보면 이곳에서 여기 페를 지나서 옥타비아 길을 건너갈 때 하이웨이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거기 늘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홈레스 분들이 이렇게 동전을 모으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장면이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더우나 추우나 항상 서 있는 것을 보면 저분들 노력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낮잠을 즐겨 자는 아들들도요, 낮잠을 보다 편하게 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책상을 하루 종일 정리하고 피곤해서 자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라 하는 말보다는 열정적으로 살아라, 이 표현이 더 근원적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작년 사순절 때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고, 그 다음에 실버 미니스트리에서 토요 소망 아카데미에서 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묵상하였는데, 두 연도를 태어난 날부터 마지막 우리가 묘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날 속에 긴 한 선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강의가 열정적으로 살아라 하는 주제입니다. 그 열정적으로 살아라를 쭉 풀어서 헌신과 사랑, 용서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열정적인 삶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근원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히 열정적인 삶의 외적인 표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외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 근원적인 모습이 열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이 100마리 양을 키우던 한 목자가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나간다고 하는데,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표현으로 열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벗어서 항상 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에는 세면대 오른쪽, 침대에서는 반드시 성경책 위에, 이렇게 놓지 않으면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셀폰은 항상 왼쪽 주머니 앞주머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머니에 있으면 잘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을 못 가니까요. 안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복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쏘고 있었지? 그래서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아니면 지갑이나 아니면 다른 셀폰 같은 것도 잃어버리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습니다. 이런 열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영혼에 대한 구원에 관한 열정을 되찾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큰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떤 열정이 있는가? 이 열정은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삶,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또는 죄인들을 찾아가시면 오늘 1절 말씀에서 죄인들이, 허다한 죄인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열정을 우리가 이 동정심으로부터 열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말할 때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것이 열정이다. 목자처럼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아니면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삶, 마음속 실제 행동으로 찾아가는 삶이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말할 때 첫 번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누가 찾아오는 영혼을 새신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들이 정말로 감동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자가 열정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상하한국연합감리교회 그러면 모두가 다 알 것 같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하한국연합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샌프란시스코에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많은 분은 아니지만 새로운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듣는 자로 하여금 귀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동받을 때까지 다가감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도 알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혼의 안식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 정말로 편안한 은혜로운 장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계속 알리기 위한 전도지, 아니면 광고, 아니면 여러분 각자 1:1 전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쉽게 도와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동정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동네마다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선교의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전도자들은 그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방 선교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찾아가는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는 총 15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만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12절까지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또 나머지 11절부터 32절까지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찾아나가는 존재가 위대한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보통 사람들이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찾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긴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아니라 목자, 아니면 한 여인, 사람 속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인, 아니면 그 당시에는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내게 먼저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 돌아가 주십시오, 이런 표현과 같은 불효자식입니다. 그런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야 기적과 감동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내 신앙인으로서 정말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아침에 3가지가 존재하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인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예수님의 눈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를 바라보고 야 정말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쉬우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귀중해 보이고 우리 가족과 내가 귀중해 보입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사진을 한 장 보내오셨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너무 그 감동이 와서 짠한 사진을 제게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 가래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잦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 번 못하도다. 이것이 식당에 쓰여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내 눈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라면 영원히 보이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 온 우주와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은 세상 우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혼도 그렇게 보이면 영혼군의 열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한량없는 죄인이고 죽어있던 자를 살린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작은 자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막 몰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하는 분들, 아니면 고위직이 있는 분들, 아니면 돈이 많은 젊은이들이 막 모여와서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정말 사역자 사례비, 목회자 사례비도 좀 충분히 드리고 또 젊은이 사역도 마음 놓고 하고 실버 미니스트리도 마음 놓고 하고 전도도 막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에게 정말로 찾아오는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 눈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일보 카드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청년 새신자가 교회에 감동받는 5가지. 카드뉴스에 이렇게 5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걸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울컥함이 뭐지? 처음 느끼는 감정인데 근데 샤워한 것처럼 개운해.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성령의 은혜가 임재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도 나 같은 미생들이 많을 때 나만 패배자인가라는 생각에 우울했는데 교회에도 나 같은 사람이 많다. 더군다나 그들은 나보다 더 밝고 긍정적이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밥이 맛있을 때 한 끼 해결도 버거운 청춘은 늘 배고프고 배고프다. 청년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교회 밥이 맛있을 때 은혜로워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네 번째, 같이 운동할 때 같이 운동하고 뛰다 보니 어느새 호영호재하는 형제 사이가 되었네. 외로움이 달래죠. 다섯 번째, 조건 없는 친절과 베품을 경험할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친절을 베풀 때 울컥한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이 정착을 했어요. 정착했는데 청소년 사역단체인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청년단체인 유스스케이프라고 하는 청년사역단체의 마틴 사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착한 청년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길 원한다. 교회 전통도 청년들에겐 낯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처음 온 청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거나 일어나 소개시키지 마라.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은 자기가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에 편안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청년들에 해당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식으로 설교하고 삶의 접근에 들어가라. 설교나 모든 대화나 모든 것이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 다섯 번째, 청년들에게 이유를 제공하라. 왜 선교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선을 베풀어야 하는지 청년들은 활동하기를 원하고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그들의 마음이 동하면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기 선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냐 하면 그들은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막 뜨겁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감동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9세기에 영성가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구원의 열정이 제자의 숫자나 교회 확장을 위한 복음적 상업주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러한 악한 열정을 태우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원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었던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늘 강조하던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마지막 지상에 남겨준 위대한 선물은 그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제도적이며 또는 교파적이며 교리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셨던 그 마음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목자, 여인, 아들을 찾아간 모습을 대변해서 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혼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양보다 질이 먼저 보일 때 영혼구원의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양보다 질이 먼저 보일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손자가 태어났으면 손자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이 움직이지요? 눈은 어떻게 깜빡이고 웃음은 어떻게 짓는지 얼마나 기적 같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우 장군감이네, 어우 대통령감이네, 어우 미스 코리아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그런 모습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건 부모님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바램이죠. 먼저 보이는 것은 어제보다 손가락이 더 많이 움직였네, 말을 좀 하려고 입을 오물물 옹알옹알거리네, 이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1등, 2등 아니면 위대한 업적 이렇게 먼저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은 하루하루 달라 보이게 머릿결이 달라졌는지 표정이 달라졌는지 이것을 먼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질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양이 아닙니다. 평가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들이 보여나가는 것이 열정이 있는 부모의 마음이고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먼저 보인다면 양,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새신자가 왔느냐라기보다는 어떤 영혼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질이 모이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이는 것이 영혼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흥회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가, 모든가의 관심사가 얼마나 헌금이 나왔는지가 모든 사람의 관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지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흔치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어느 교회 다녔었는지, 어느 교파에 속했었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신앙이 좋은 교회에 다녔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무엇을 믿었는지가 결정되는 절대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나가는 목자의 심정은 절박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죽는 그 양 때문에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갖출 길이 없고 그것을 먼저 보여서 99마리는 보이지 않고 그 고생하는 양을 향해서 달려갔던 목자의 심정이 양보다는 질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영혼, 이런 생명을 귀중하게 보는 눈이 먼저 열린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영혼의 열정이 있다면 한 영혼의 필요함, 갈급함이 먼저 보이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영혼권 열정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통 양 한 마리는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목자는 이미 알았어요. 그가 들에 있으면 분명히 밤새도록 늑대나 이리의 밥이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미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서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둘러 갔습니다. 뭐 들에는 피가 흘렸거나 가시덤불 속에 찾아나는 목자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발견했을 때 그는 30kg 된 양을 미고 올 때 무거웠을까요?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무겁지?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양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에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이진희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 전문가신데 구약 전공을 하시고, 그분이 한 말 중에 가롯 유다 양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 양이 있답니다. 양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명이 되면 도살장으로 가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양들은 눈이 나쁘고 머리가 좀 비상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 양을 이렇게 특별히 키운답니다. 그 리더 양이 가는 대로 쫓아간답니다. 마지막 도살장으로 갈 때에는 문을 열어놓고 리더 양이 막 그것만 해서 훈련시킨 양입니다. 막 뛰어나가면 양들이 다 따라간답니다. 그러면 도살장 문을 열어놓고 도살장으로 가다가 문 옆에 싹 비켰으면 양들만 다 들어가고 리더 양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양을 가르쳐서 가롯 유다 양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날도 베두인 족속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열정이 아닙니다. 요즘 양처럼 그 가롯 유다 양처럼 교인들을 빼가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생명은 고난을 뚫고 나오는 것이 생명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복음 들고 나간다는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견디지 못할 일이 무엇이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16세기에 영국을 구원했던 18세기에 영국을 구원했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가 평생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한 구절이었습니다.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 이거 설교할 때마다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 거슬린 부직갱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6살 때 목사관에서 살았는데 불이 났는데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이웃이 자기를 구해줘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도 경험했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부직갱이처럼 살아났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평생 그는 복음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했습니다. 그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었다. 86세로 그가 눈을 감기 88세로 눈을 감기 며칠 전까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운명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영혼구원의 열정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열정으로 가게 만듭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뀝니다. 오늘 이 묵상했던 세 가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일 때, 아무리 가치 없어도, 또는 양보다 그 영혼의 필요함과 질이 먼저 보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영혼군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열정이 생길 때 우리는 영혼군의 열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혼군의 열정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정말로 필요한 한 사람, 열정적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삶의 근원을 향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묵상하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감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97장입니다.